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이 성경 말씀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저자이시며 하나의 영적인 두루마리 책으로 완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지로 기록되어진 책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죠. 죄인인 우리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완성되어 가는 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합니다. 그 작정의 성취를 위해 구원이 계획되어지는 것을 예정이라고 하며 작정과 예정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관석과 열심을 섭리라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특별한 섭리를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영생의 길로 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모세오경의 출애굽기를 통해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고 있고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을 통해 천국 가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천국 가는 길과 방법을 아는 성도들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책이 바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창세기의 천지 창조부터 시작이 되고 계시록에 이미 완성된 영원 속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이 나는데 그 중간의 진행 과정으로 사복음서의 십자가 사건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첫 창조에 미완성된 구속사에 대해서는 1강부터 6강까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오늘은 어떻게 죄인인 우리들을 새롭게 창조해 나가시는지 그리고 영원 속의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완성되어 있는지에 대해 말씀 안에서 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은 같은 의미입니다. 창세기의 그 천지창조는 가시적인 천지창조라면 요한복음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 자신의 영적인 창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의 창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듯이 나 개인의 영적인 창조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시키신 이 말씀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영의 사람으로 완성이 되어져야 이미 영원 속에서 완성되어져 있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사복음서 중 요한복음은 가장 영적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빛, 세상의 빛, 생명의 떡,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리고 포도나무 등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비유적인 칭호를 붙이며 영적인 메시아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주고 있지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참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 새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를 영적인 의미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로 5절은 창세기의 첫째 날이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누십니다. 이 빛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빛이 아니며 영적인 빛을 말하죠. 이 빛을 비치게 하고 있는 발광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참빛인 하나님이십니다. 참빛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며 생명의 원천이 되고 창조에 비치며 생명에 비칩니다. 참빛의 능력은 영원 속에 있는 영적인 실체인 천사들까지 나타나게 하시죠. 이 참빛은 새 창조의 역사를 완성시키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첫째 날
빛과 어둠으로 나누시고 빛과 어둠을 공존시키신 이유는 참빛이 비침으로 세상의 죄와 악인 어둠이 사라지고 더 이상 어둠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지요. 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을 보게 되면 새 창조의 첫째 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속에 갇혀 있었던 죄인인 우리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은혜와 진리의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구원시키시는 그 빛이 바로 참빛인 것입니다. 그 참빛의 실체가 우리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치유와 회복을 시키시는 것이죠. 계시록 22장 5절을 보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시작의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었지만 요한복음의 첫째 날에는 참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빛을 비추시니 어둠이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에는 다시는 어둠이 없는 곳으로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시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이렇게 창세기와 요한복음과 계시록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이제 둘째 날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로 8절에 창세기 둘째 날이 나오는데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에는 요한복음 둘째 날이 나옵니다. 이튿날 요한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십자가 사건의 속죄 제물이 되실 엄청난 복음에 대해 이렇게 두 번째 날이 시작이 됩니다. 엄청난 복음에 대해 증거하시고 그리고 또 예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게 되죠. 요한의 물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지 구원의 세례, 즉 죄사함의 세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율법 시대였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으므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셨죠. 예수님께서 받으신 요한의 물 세례는 죄인인 우리들과 연합하시러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며 예수님의 머리 위에 머물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므로 요한복음의 둘째 날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품에 안고 대신해서 저주의 물에 빠져 죽으시는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게 되면 밤에 몰래 찾아온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받는 물 세례는 회개의 세례가 아니고 불순종의 자녀였던 옛사람을 모두 죽여버리고 영적인 새 사람으로 거듭나라는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세례이죠. 내가 세례를 받을 때에 물속에 빠지며 그때 내가 육적인 모든 자아와 그 육적인 상태에서 모두 죽어버리고 다시 태어난다는 영의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구약에는 물과 연관된 두 가지의 큰 사건이 있죠. 첫 번째는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실제로 궁창 위의 물들이 하늘의 창들이 열리며 모두 쏟아져 내렸고 바다의 큰 깊음의 샘들이
터져버리는 엄청난 홍수가 이 땅을 덮어버린 물심판의 큰 사건이었죠.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죽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노아의 가족 8명과 방주 안의 생물들만 살아나는 사건으로 구원과 심판에 대한 십자가 사건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또 있죠. 이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물세례의 영적인 의미를 자세히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옛사람은 모두 죽어버리고 영적인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라는 하나님 의지가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출애굽은 세상에서 탈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출애굽만 했지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모두 멸망하게 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우리에게 거울이 되게 하는 사건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으며 구원과 심판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입니다. 출애굽이 세상에서 탈출하는 것을 의미하면 광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의미하죠. 그리고 가나안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안고 물심판, 불심판을 다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19절의 말씀대로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지상 명령을 하신 후 승천하시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는 불세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은 바로 불심판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받으실 불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까지 말씀에도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하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받으실 이 불세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도무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했을 때 이 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시키신 이 말씀의 불을 의미하고 계신 것이죠.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대신해서 물심판, 불심판을 다 받으셨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간 마음속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의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불에 우리는 이 심판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안에 있는 이 말씀의 심판을 받고 그리고 회개를 하게 되면 자기 부인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들은 주님께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비로소 치유와 회복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둘째 날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 사이를 막고 있는 그 궁창은 하늘이라고 하셨는데 그 하늘이 막고 있으며 궁창 위와 궁창 아래를 막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 마태복음 27장과 마가복음 15장 그리고 누가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했죠.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었던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성소와 지성소에 막혀 있었던 그 담이 헐어졌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그 궁창 위와 아래를 막고 있던 그 궁창이 뚫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늘문이 활짝 열리게 됐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이 되니 하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열린 문을 통해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창세기에 있는 셋째 날에 대해서 요한복음 셋째 날과 함께 비교하며 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셋째 날에는 창세기 1장 9절로 13절인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에 물이 한 곳에 모이니 묻이 드러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시며, 이는 셋째 날이죠. 구속사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적으로 볼 때에 묻을 땅이라고 하셨는데, 그 땅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바다는 세상, 그리고 어두움, 죄악으로 상징되고 있죠. 그리고 셋째 날 식물이 넷째 날 태양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땅에 창조하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무한대를 설명하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에는 또 이튿날 요한이 십자가 사건의 제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다시 또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며 셋째 날이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의 셋째 날에는 참빛인 예수님만 만나게 되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갇혀 있었던 죄인들의 죄와 어둠이 사라지고 영적 무지함에서 자유를 얻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죠. 바다에서 묻히러 나아오라.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오라.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을 보게 되면 안드레와 세례 요한의 어떤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거닐 때에 그들에게 있었던 모든 어두움이 제거가 되자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며 그 이름을 게바, 즉 베드로라고 이제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렇듯 이 제자들도 이제 예수께서 메시아임을 깨닫고 다른 제자들이 모이게 되죠. 구속사 안에서 바다는 창세기 1장 21절에는 큰 물고기가 창조되었다고 했는데, 리워야단, 뱀, 용, 바닷괴물 등으로 이제 사단과 마귀를 상징하는 그 큰 물고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둠의 상징인 사단과 마귀들도 도구로 사용하고 계심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창조된 바다는 사복음서에서의 십자가 사건으로 사라지게 되고, 계시록에 이미 완성되어진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바다가 다시 있지 않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11절에는 참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을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비치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참빛이죠. 그 참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우리의 육의 신비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듯이, 우리도 그 빛과 생명을
나에게 맡겨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비춰주고 나눠줘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나눠주는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영적 어린아이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날 수도 없고 그 빛을 다시 반사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신령한 영의 양식인 말씀으로 우리가 완숙되어질 때 비로소 그 전하는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빛을 발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참빛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